네, 반갑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아늑한 곳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참 좋은 이런 자리를 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와서 강의를 하셨고, 또 그런 전통 하에서 계속해서 이 모임이 정말 이 대구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대구의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신명기는 이제 석사 때 전공을 했어요. 박사는 이제 신명기와 연관된 소위 전선지서라고 하는 이제 그 신명기적 역사라고 별명이 붙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방면과 연관된 성경을 이제 공부했다고 생각이 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합신해서 29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여유도 있고 오히려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이 이제 더 좀 제대로 보이는 이제 어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아마 2월에도 강의가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가 한 14꼭지, 14강 정도인데 오늘은 아마 반 정도, 그게 어디까지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6장 혹은 7장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주제,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이 신명기 주제와 신학 그랬습니다. 신명기가 이제 워낙 방대한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1967년대쯤 되면은 그때는 신명기 전성시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하면은 아마 신명기에 관한 연구나 저서 이것을 제목만 적어도 한 책으로 못 담습니다. 제목만 적어도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되고 또 내용도 많고 연구도 정말 많고 이렇게 돼서 그 모든 다양한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대략 이번에는 신명기의 주제,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그 연관된 신학들 이것을 좀 보면서 신명기를 이제 공부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신명기가 더더욱 중요해진 것은 이제 신명기가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이거든요. 다른 공간복음보다. 공간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상당한 기간의 신학적 성찰 이것을 거친 끝에 요한이 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인 책인데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도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학적인 성찰이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신명기 나타난 주제 이런 주제는 그대로 신약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신약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신학에 있어서도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신명기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라든지 또 뭐 약속은 말할 것도 없고 예컨대 가장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은 다 신명기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꼭지 제가 이름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서로는 이제 하고 언약에 대해서 이 신명기는 언약 신학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언약의 요체, 각 요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쓰여져 있고 그걸 통해서 종합적인 언약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맺은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특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소위 신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신명기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점에서 세 번째 강의가 그렇게 되겠고요. 네 번째 강의가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한번 쭉 리뷰를 해서 뭘 할지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현대에서 땅의 가치는 부동산 투자적인 그런 복부인적인 이런 복빈이라고 안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구원적이고 소위 교회론적인 그러한 땅에 대한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땅을 잘 이해해야 신명기 신학도 그리고 구약 신약의 교회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율법과 은혜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율법과 은혜.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도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것의 최초의 본격적인 취급, 언약적 취급이 신명기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주제를 택해서 보겠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보응사상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부정적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포용 내지는 뛰어넘을 수도 있고 한 것이 이제 보응사상인데 이 보응사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우리 신앙과 신학이 보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보응을 뛰어넘는 복음의 제시, 은혜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저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축복과 저주, 이게 이제 오늘날 참 사람들이 고래로 관심이 참 많은 거죠. 28장, 축복의 장.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등등 해가지고 제일 유명하면서도 제일 오용되기도 하는, 오해되기도 한 그것이 바로 28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8강은 선교와 이방에 대해서. 구약은 선교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아마 들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은 예컨대 12장 창세기 1, 2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우임령과 평행되는 그러한 복음 증거적인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대한 말씀인데 어쨌든 신명기에서는 그 선교에 대해서 또 이방에 대해서 이방은 모조리 몹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관되어서 이해가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9장은 이제 기억과 망각입니다. 이 기억의 주제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기억하라. 이 말로 대표가 되죠. 그것이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교와 논리 구조 그랬는데 그건 꼭 목사님들은 유익이 많이 되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를 이해할 때 요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설교하시는 분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모세 설교의 특징은 뭔가 이런 것을 알면 신명기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일꾼, 언약 일꾼은 뭐컨대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레위인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과 역사입니다. 언약은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역사의 궤적, 이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종교의 큰 특징, 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 종교이잖아요.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이 역사 속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 기초가 그렇게 닦여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언약의 미래, 이 언약은 단지 옛날 역사, 그러니까 옛날만 회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만 살아가는 명령이 아니고 여기서는 미래의 전망, 새 언약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14번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적당히 조금 앉아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 주제와 신학에서 뭘 공부할 건가, 그거를 이제 강의 목표에서 제가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달성하고 싶은 그러한 과제입니다. 뭘 하냐? 그러면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근데 그냥 주제가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 이거를 이제 선별한 것이 14꼭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첫째는 신명기의 내용을 잘 아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이제 시간상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본문을 좀 찾아보도록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용을 익히 알고, 그 다음에는 성경 신학적인 조망이란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신학,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더 요새 이제 많이 제가 성경 신학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적으로 펼쳐져 나가느냐. 이 창세기부터 구약만 해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의 신학은 무언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마디로 신명기의 신학적 주제를 다룬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구약 역사에서 취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알므로써 구약의 핵심을 붙잡고 그걸 통해서 신학과의 연계성을 찾아보는,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쉐마라고 부르는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구약 종교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파악한,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도 동일한 견해를 가졌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이런 구약의 핵심을 붙잡아서 그것이 신약, 특히 예수님이 이해한 그러한 신명기와 연결시켜서 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신명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만큼 애용하셨는가 하는 것은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에 걸쳐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세 가지 전부를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모두 통해서 논박하고 물리치고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도 신명기를 아는 것은 단지 구약의 한 책을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 중요성, 요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경을 또 그걸 통해서 구약 전체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바울의 신학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 이것이 강의 목표이고요. 강의 내용은 오늘 아까 14번에 걸쳐서 제가 14강으로 나눈 그런 내용을 쫓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신학적 위치입니다. 예컨대 어떤 것이 변두리에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잘 하기가 어렵죠. 근데 중심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신명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위치 그래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에서 신명기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지서와 신명기는 또 어떠한가? 신명기와 선지서는 어떠한가? 신명기와 그 다음에 이제 후선지서 그랬는데 위에 것은 이제 전선지서가 되겠어. 2번은 신명기와 전선지서, 3번은 신명기와 후선지서, 네 번째는 신명기와 지혜서, 다섯 번째는 신명기와 시편,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범신명기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오경에서 신명기는 어떤 위치에 있냐? 여기 이제 여러분 구약에서 오경을 읽을 때에 이 차이를 알고 읽으면 오경이 한 묶음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창출내민 이것이 주로 이야기예요. 즉 역사예요. 스토리예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역사가 어디까지 창조로부터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이르기까지, 광야에 이르러서 방황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역사적이고 스토리예요. 오늘날 흔히 말하면 흔히 이제 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는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연설, 설교 이렇게 돼 있죠. 설교로 돼 있어요.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이야기가 달라요. 하나는 역사 이야기가 위주가 된다면 한쪽은 설교가 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에는 권면도 있고 복음의 제시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동기부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게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한 설교적 특징을 거의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차이를 알게 되면은 신명기는 신학적으로 모세가 설교식으로 오경을 마무리한 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이고 소위 표명적이에요. 표명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그때그때 밝히지를 않잖아요. 스토리 자체가 힘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구원 역사가 되는 거죠. 근데 신명기는 그 하나하나를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밝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라든지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다 라든지 예컨대 이제 민수기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어요. 그러면 신명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뭐냐?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역할은 각각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깊은 신학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앞에 것이 스토리라고 한다면은 뒤에 것은 설교요, 스피치와
또 신학이 위주가 된 그러한 차이가 있다. 아까 신약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차이와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 5경 다음에가 요수아부터 시작되는 소위 전선지서입니다. 전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선지서랑 말 붙었지만은 역사서예요. 구체적으로는 책 4개를 가리키죠.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한 권으로 봐요. 원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이렇게 4책이 전선지서예요. 근데 신명기와 전선지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이제 근래의 학자들은 이 전선지서, 그 역사서 4책, 그것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 그러면은 신명기적 역사다. 뭐 신명기 사가, 신명기 사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름을 하지만 보통은 신명기적 역사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신명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명기가 이 역사에 역사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쓰는 역사관 없이는 쓰일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의 관점에서, 특별히 신명기가 내비친 언약의 관점에서 역사를 쓴 것, 이것이 바로 4책을 말하는 바로 전선지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약속과 성취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냐, 하나님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것이 신명기의 그 역사 신학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열왕기서는 거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는 말씀의 성취다 하는 그러한 신학에 기초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호수아 4책 전선지서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나온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은 주제가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 약속의 땅, 여호와의 전쟁, 토라, 율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일성,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와 거의 똑같아요. 그 출발이. 이런 것으로 봐서 전선지서는 신명기에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신명기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전선지서에 하는 거. 그다음에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역사관도 순환적 역사관이라 보통 그러는데 이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나선형적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나선형이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이 아니라 하향적, 밑으로 내려가는 나선형적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사기가 4가지 큰 주제의 반복으로 보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벌이 곧 억압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사사들을 통해서. 이 4개가 언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은 억압이, 외세 억압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온 그대로 28장에 나온 그대로 얘기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가운데 부르짖으면, 여기서 부르짖으면 회개의 요소도 있지만은 언약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언약에 호소하면은 그걸 하나님 들어주시고 구원하세요. 이것도 당연히 신명기의 언약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에서도 신명기와 엄청 밀접한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면 예를 들어서 왕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 또 성전을 어떻게 했나, 산당에서 드렸나, 성전에서 드렸나. 북쪽은 산당에서 드렸기 때문에 아예 그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럴 정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바로 된 예배, 이것이 왕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제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윗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왕정이 도입되죠.
어떤 왕이 돼야 되느냐? 왜 사울은 물리침을 당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왕이 되고 메시아의 모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신명기 17장에 왕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에 기초해서 쓰여져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게 될 때 역사서, 특히 전선지서는 하나하나가 그 배경이 그 밑바닥에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언약관이 있는 것입니다. 후선지서도 그렇다. 후선지서 신명기하고 굉장히 밀접한데, 후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겁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소선지서, 호세아, 뭐 아모스 쭉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의 그 기초도 신명기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 자체가 신명기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선지자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이걸 가디언 of the covenant, 언약의 수견인,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이 대소 선지서인데, 그 언약의 초석을 놓은 것이 신명기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도 굉장히 신명기와 엄청 가깝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신명기를 설교하는 듯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걸 성전 설교라고 하는데, 근데 또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명기와 비슷한 언약을 부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서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현대 학자 가운데 유명한 와인펠트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동의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 강조와 특징,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잠언을 왕궁에서 왕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썼다. 누가 썼겠냐? 서기관이 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명기도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특징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뛰어넘어서 이제 시편. 신명기와 시편을 할 때 시편의 이제 별명이 언약적 기도서입니다. 기도서. 이제 시편이 노래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제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기도의 책, 기도서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신명기가 제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말한 것, 하나님의 임재, 통치, 이런 것이 시편도 많이 말을 하고, 또 역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편, 19편, 119편, 왕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또 다윗의 또 왕권, 이런 다윗 후손의 왕, 소위 이걸 이제 제왕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여호와의 전쟁에 관한 것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명기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범신명기주의란 말은 이게 이제 후대에 붙인 별명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특히 이제 60년대 이후 이쯤 한 수십 년 동안은 성경 어디를 봐도 신명기로 통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신명기주의, 범 어디로 가도 그렇게 통하니까. 그래서 범신명기주의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신명기가 중요하다. 뭐 신명기가 중요하다는 말 아직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중요한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정말로.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약 전반을 간략히 살피면서, 신명기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구약의 핵심적인 책이고, 신명기를 잘 이해할 때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신약은 어떤가? 제가 이제 신약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소한의 것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몇 가지 기록했습니다. 신약에서 신명기를 이용한 것이 200번 정도 됩니다. 이사야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은 뭐 엄청난 인용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보통 하우프트게보트라고 독일어로 그래요. 이걸 이제 으뜸 계명이다. 으뜸. 머리 계명, 으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구약 종교의 핵심으로 에센스로 엑기스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그대로 신명기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도 하나다라는 것 또 인정을 하고 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경우는 이것을 형제 사랑 이렇게 강조합니다만은 이것이 구약의 그 핵심이다. 이 둘로서 구약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해가 신약에서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신명기가 역할을 크게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모두 3번 신명기를 이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시험하지 말라.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제일 마지막에 내게 경배하라 했을 때 오직 그만 섬기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곳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히 신명기를 3군데에서 3번에 걸쳐서 사용했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탄을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개관과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자세히 다 할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란 말 자체는 이게 이제 중국어 번역에서 온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어본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냐 한자로 그러면 신자다, 즉 귀신 신자라고 하는 그거다 하는 분이 다 대수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한 물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그게 아니고 별신자에다가 사람이면 없애는 건데 이건 이제 다시 반복, 새로이 또 부연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한다 할 때 신자죠. 별신자라 하기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건 왜 그런 번역이 나왔나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그 불가타,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 얘는 뉴트로노미움인데 이건 어디서 영어는 뉴트라눔이고 이건 라틴어에서 왔는데 뉴트로노미움에서 왔고 그건 어디서 왔냐면 헬라에서 왔어요. 뉴트로노미온 투토, 뉴트로노미온 투토란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두 번째 법이란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율법. 근데 이건 또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히브리서에서 왔어요. 미시네 하토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율법의 복사본이란 뜻이에요. 사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율법을 주었다. 이제 이런 식의 이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출민 레위기까지 그거 나온 것을 대체하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새롭게 한 갱신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은 좀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근데 이것은 원래는 히브리어 17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사본이라고 번역이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라틴어에서 헬라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사본이다. 그래서 좀 오해에 속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히브리 명칭도 좀 아는 게 좋죠.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히브리 장명법은 보통 앞에 그 책의 앞에 몇 글자를 따다가 그냥 이름으로 붙여요. 근데 이 신명기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엘레 하데바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레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데바림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건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1장 1절에 따온 말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그리고 이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들이 곧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이것들은 설교다. 모세. 이런 뜻에서 히브리 이 명칭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명기가 히브리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 새 설교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 26장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부터 31장까지, 그 뒤에는 이제 부록처럼 붙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크게 새 설교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는 법은 제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참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는 모세의 설교에 가장 가깝다.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것은 모세의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명에 대해서는 이제 데바림 혹은 신명기, 듀트로노미 이렇게 한 것을 설명한 거고요.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형태, 오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신명기가 또 신명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형태와 구조가 중요하냐? 그러면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이 책의 성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근대 미디어 이론에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유명한 말을 던졌어요. 그것은 이게 텔레비로 하느냐, 라디오로 하느냐, 이걸 연극으로 하느냐, 뭐 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그 장르에 따라서 결정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형식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그것이 이 내용이 뭐다라는 걸 시사해 줘요.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신명기와 유사한 형태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전이에요. 법전 형태. 여러분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이제 고대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 형태가 신명기와 꽤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조약을 맺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조약의 조약문 형태가 또 상당히 비슷해요. 이것하고 그 신명기하고. 그다음에 3번째는 여기 이제 언약 갱신 문서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 절차와 내용을 담은 거. 이것을 이제 결국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명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많은 경우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형태에 따라서 법전으로 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조약으로 보면 또 조약으로 보여지는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언약갱신이다 모세 이렇게 보면은 또 그 특징으로 보는 그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또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제 모세의 말을 신실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왜 무슨 형태, 뭐 조약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형태는 그 당시에 그레코로망 사회에서 쓰던 편지 형태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그리고 처음에 인사 이런 것 거의 뭐 다 똑같고 뒤에 마지막에 축복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형식은 같으나 내용은 당연히 기독교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그래서 그 당시 편지 형태를 썼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문화적인 도구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있게 되는 것은 신명기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느냐, 가장 그 형태 속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신명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제 끝부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언약문서 형태를 갖췄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언약갱신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언약갱신 다큐멘트다, 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볼 때 신명기가 구조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 구조에 따라서 신명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것도 아울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명기는 뭐냐? 언약 구조를 근간으로 한 모세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성격을 파악한 장르적 규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와 배경, 이제 저자는 누구냐? 이제 모세다. 이제 그러는데 맞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도 있으니까 그건 모세가 썼다고 볼 수가 없죠. 어렵죠. 모세가 써놓고 죽었다. 그러면은 이건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언이 되죠. 써놓고 죽었으면. 그건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그런 기록은 아무래도 모세 자신이 쓰지는 않았겠죠. 물론 모세와 연관돼서 모세가 명령을 하든 부탁을 하든 이렇게 했겠지만은 어쨌든 모세가 썼다. 근데 아까 같이 모세 사후의 기록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말을 한다면 여긴대로 근본적 모세의 저작이다. 근본적으로 모세의 저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즉 펜을 들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죽음 같은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나 물론 여호수아든 누구든 이렇게 신실한 기록이 있었을 거로는 물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이 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죠. 여기 이제 세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민족적 배경이에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건 새 시대가 그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새 시대가 형성이 됐죠. 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측면에서 민족적으로 새 세대다. 이스라엘의 새 세대, 출애굽의 새 세대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세로 볼 때에는 이것은 모세의 고별 설교다. 모세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소위 이제 구속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역사가 구약에서 내내 펼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역사의 전환기에 이루어진 언약갱신이다. 언약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갱신은 언약의 요소 중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에 그럴 때에 갱신을 해요. 여기서는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출애굽 세대거든요. 근데 출애굽 세대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새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새 세대가 나타났으니 언약을 새롭게 맺어야 된다 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요.
언약의 중보자, 이 신의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가 곧 죽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없어요. 중보자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지만.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전에는 출애굽이고 특히 이제 시내산 그리고 광야 이런 때에 주어진 법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명한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야 되고 거기에 있는 종교와 문화 이것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즉 문화 충격, 엄청난 문화 충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으로 볼 때에도 언약 행실은 정말로 필수적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바로 신명기는 신의 언약을 갱신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책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 조금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덧붙일 수 있겠는데 같은 얘기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 율법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모세 율법을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나오지 않고 모세 율법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고 그 모세 자리에 모세 율법이 있어요. 모세 자리에 토라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오경은 모세가 있었을 때까지고 신명기까지는 그 이후에는 모세가 없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토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토라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 헌법이고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독특성, 문체에 있어서 어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잠깐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이게 신명기다 아니다 거의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딱 들으면 많이 들어본 설교, 어느 목사님 설교다 알잖아요. 책도 이제 어느 쪽만 보면 독특한 분들은 누구 책이네 알 수 있잖아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특유의 표현들, 자주 쓰는 단어들, 그런 어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 기업 이런 것은 다른 곳도 쓰긴 쓰지만 신명기가 제일 많이 써서 이것 있으면 신명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호와가 하나이다라는 것 그렇고 또 율법 준수를 강조해요. 또 언약에 충성할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삼가 지켜라 또 붙쫓아라 이런 말 하나님의 언약에 분을 붙쫓아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적으로 말해 차지해라. 이 땅을 상속이요 기업으로 얘기한다든지 또 처벌과 상급 유명한 축복과 저주 이런 거라든지 또 굉장히 설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적 특징이 꽤 나타나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명기의 설교를 배우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좀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특징들, 설교적 특징들, 수사적 특징들 이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 이런 식에서 현재를 강조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개론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조금 더 하고 이제 1강 끝났지만 조금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 신명기는 언약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구약에서 언약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렇게 나아가고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후 또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죠. 또 이제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여러 가지 쭉 하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 언약을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언약의 모든 요소들을 그리고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약의 언약 개념에서 첫 번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본질이 뭐냐? 언약의 본질은 관계다. 그렇죠? 관계, relationship. 근데 영어로는 조금 더 강력한 말이 있어요. bond, bond. 그게 본드 붙이잖아요. 그 본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본드. 약정. 이거 좀 더 강한 relationship을 더 형식적으로 내적으로 강하게 밀착시키는 관계. 그러면 느슨한 관계도 있고 밀집한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반드가 있다 그러면 이건 그 자체가 강력한 것이죠. 하여튼 그런 관계다.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 뭐 함께 포함해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바빙크 책을 좀 보니까 바빙크 조지신학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가지는 관계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 비유적으로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혹은 모자 관계에 나타나는 그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긴밀한 그러한 관계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그러는데요. 베리트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뭐 사람끼리 맺은 거, 국가끼리 맺은 거 여러 가지 다 베리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 언약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언약을 쭉 얘기한 건 아까 조금 얘기를 했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걸 나타내는데 그거 전에 제가 이제 구약 언약 개념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스라엘과 맺은 관계 이것을 언약이라고 칭한다. 그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개념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지 신학자들도 신학적으로 언약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규명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도구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 이 성경 하는 사람들 언약 신학을 강조하지만은 개혁주의 조지 신학자들은 또 언약 신학을 굉장히 또 강조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개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언약의 특징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예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맺었다. 그러면 언약 맺었네. 굉장히 관계가 깊네. 하는 그런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다스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부왕이에요. 부통령 같이. 그래서 다스려요. 그래서 실제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와 같이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구약 시대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든 이스라엘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나타나야 했고 또 나타난 불완전하지만은 그런 것이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또 나타나는 이런 실제요 실체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리얼하지 가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실체가 그렇고 실체가 그렇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 베리트 어디서 하는 거 이스라엘 맺은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세 가지 신학적 함축
함축 그래서 세 가지를 일단 다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요. 첫째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간이 우리 좀 관계가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리 관계를 좀 정돈해 볼까요? 또 이런저런 내용으로 한번 언약을 맺을까요?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소위 이니셔티브를 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결정하고 대상도 결정하는 이런 의미에서 선물이에요. 그 받는 자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떤 공로가 있지를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창출이에요. 없는 데서부터 관계를 창출한 것이 언약이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어서 영원전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역사상에 나타난 현상과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던 관계를 만들어낸 창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를 창출해 내시는 이런 측면에서의 두 번째 측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세 번째를 제가 안 썼는지 모르겠네요. 3. 순종의 요청을 담고 있다. 이게 이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언약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혹은 순종의 요청, 즉 율법. 율법이라고 할 때는 언약의 요청이거든요. 언약을 관계를 맺었으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의무. 이것이 율법인데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의무를 나타낼 때에도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이제 그 의미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은 처음에 이제 조약이냐, 법전이냐, 또 조약하는 이야기를 쭉 했고 이게 이제 계속 되는데요. 이거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한 걸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될지는 제가 주최 측에 여쭤보고 시간 10분,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혹시 질문이나 혹은 뭐 그냥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